네. 스크린 나오죠? 네. 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 이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 눈에는 눈, 뭐 코에는 코, 뭐 이렇게 하니까 생명에는 생명 해가지고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접근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얻기 위해 씨를 얻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도 공부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분이 핍박을 받으시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받죠. 지난 시간에 요약이니까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으시면서 그냥 저절로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목수이냐 아니냐 등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믿는 것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고받으셨죠. 죄가 없음을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분의 백성들에 의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죠? 불의한 자로 취급을 당하심으로 씨를 얻으심으로 그분의 영혼의 수고함을 보고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빌라도라고 하는 존재를 등장을 시키면서 빌라도가 한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선고를 내리는 게 바로 빌라도. 어떤 입장? 중립적인 입장. 맞죠? 네. 자, 우리 요한복음 가실게요. 요한복음 19장 4절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네,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과 같은 이 표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에 나타나신 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어린 양이잖아요. 지금 역할극상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죠. 바로 이 사람이 누구다? 죄 없는 유대인의 왕 대신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렇죠? 그랬더니 6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 나오죠? 네. 죄를 찾지 못한다. 죄 없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들 법에는 뭐가 없어요? 7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네, 자 그분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이 있대요. 이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죠. 자신들의 법에 의해서 누구가 죽을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왜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 반대로 갈게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보면 어떠한 존재예요? 죽을 존재. 그렇죠. 죽은 존재, 죽어야 될 존재 등등 다 될 수 있죠. 근데 사단이 인간이 처음에 죄를 범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자칭 하나님이죠. 지금 이렇게 가는 내용이랑 같다라는 거가 보이시나요? 지금 유대인들 입장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들의 법에 따르면 당연히 죽어야 돼요. 법에 따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닌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래요. 네. 제일 처음에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사단이 준 것은 뭐예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논리죠. 똑같은 거잖아요. 자칭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망이죠. 이렇게 가는 거를 보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걸 봐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죠. 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들을 죽이려고 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오셨어요? 만들려고. 재밌지 않아요? 접근 방법이 완전 다르죠. 우리 항상 공포 영화 보면은 1등이랑 2등 나오는데 항상 2등은 누구만 없으면 내가 1등이라고 그래요? 1등. 접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쟤를 없애야지 내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단의 논리가 그거예요. 예수님만 없으면.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 어떻게 해요? 아, 아들이 온다. 자, 잘 생각해봐.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방식은 달라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접근 방법이 완전 다르다고요. 단지 뭘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근데 그 쉬운 걸 하기 싫은 거예요. 사단과 유대인들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유대인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정신에 물든 사람들이겠죠. 똑같이 우리도 유대인이 되는 거죠. 왜? 사단의 정신에 물들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요? 죄만 없으면 돼 하고서는 막 물고 뜯고 그렇죠? 이가탄이죠. 씹고 뜯고 맛보고 그 차이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응을 하세요? 안 하세요?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런 게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지금도 힘들겠는데 그때 저한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제가 막 도둑놈이다 하고 이상한 말 할 때 대응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좀 더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막 그 당시에는 막 열불 나고 막 난리 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똑같이 그게 바로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아니고 죄가 잘못됐으니까 죄를 죽이면 내가 옳은 게 증명된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살려서 모두가 선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온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굴 죽여야지 승리예요? 사단을 죽여야 승리죠? 네. 근데 그분의 승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따르는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줌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다른 의미예요, 지금. 대가를 치른다가 아니에요, 이제. 생명을 준다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살기 원하시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여기 있고 여기 예수님이 살고 이렇게 대립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을 포기해서 어디 안에 살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주신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자신을 주시는 것을 자기를 잃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얻는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별표 칠게요. 왜냐하면 성경에 반복되는 게 바로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생명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심으로 많은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사단은 반대였죠. 생명을 죽임으로써 나 혼자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십자가는 생명을 줌으로 그들 안에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외우는 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와서요.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를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단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일단 권한에다가 제가 표시해놨고요. 마지막에 읽은 게 뭐예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왕이시죠. 하나님도 왕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맞죠? 네. 그런데 사단의 논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존재도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 네. 그러니까 이 논리가 사단을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만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천사들도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떤다. 맞죠?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까 읽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확인할게요. 지금 중요하니까. 아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7절. 네. 7절 하나님의 아들. 맞죠? 12절 자기를 왕. 맞죠? 네. 지금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만유의 통치자라는 것, 그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고 그 같은 공격 포인트를 그대로 반복한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뭘로 했다? 반역, 신성모독 이렇게 갔다고요. 그리고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던 거라고요. 왜 설득력이 있었냐면 하늘의 3분의 1, 그래서 계시록에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 3분의 1이 이 논리의 설득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계시록 4장 가셔서요. 아니다, 3장 갈게요. 3장. 3장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만 확인할 거예요.
네. 보시면 15절 앞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신대요? 아신다 그러죠. 행위. 예. 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모든 교회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신대요. 이해되셨죠? 안다고 했어요. 쭉 내려가셔서요. 예수님이 19절 보세요. 우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네, 회개. 봐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은요, 모든 존재의 어떠함을 아시는 거고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하시니까 뭐 하신대요? 책망한다 그러죠? 자, 책망은 왜 해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대가. 고치려고. 예?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아요. 자, 다시 말하면 책망한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요. 하지만 책망하는 것은 교훈하기 위함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은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만드셨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저는 다른 성경책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싫어가지고 여기서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네.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등등등등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되셨죠? 그런데 이제 4장 가보세요. 3장 22절 봐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자,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요.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건 단순히 교회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죠. 네.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논리가 됐어요? 이제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 이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령. 이해되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맞죠? 네. 네. 하지만 그것이 피조물에 가가지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전달하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 역할이 있어야지 돼요. 네. 자, 그리고 4장 가보세요. 4장에 보시면 5절만 읽어주세요. 먼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나왔죠.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는 영이에요. 네. 9절, 9절만 읽어볼까요? 9절, 10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림 봐주세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돌려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 5장 6절 보면 후반부에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게 보이시죠? 전달은 누구를 통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거고요. 네. 그분의 뜻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죠? 나타나는 것, 전달되는 것 역할이 나왔고 피조물들은 뭘 해야 돼요? 면류관을 돌리죠. 네. 여기까지 논리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멸관을 씌워준 것도 누구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런 능력 주신 분도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뭐 해라? 돌려라. 네. 근데 사단이 뭘 하기 싫은 거예요? 영광을 돌리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24장로들이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죠. 네. 자, 이제 쭉 넘어오셔서요. 14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같은 매칭 보이시나요? 네. 24장로들이 경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게 24장로가 경배하는 이유였죠. 네. 여기에서 나오는 영원한 복음도 뭐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돌린다예요. 이 순환 이해되셨죠? 네. 근데 12장 가보세요. 3절 봐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네. 보시면 용이 나오죠?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쵸? 근데 얘한테는 뭐가 있대요? 왕관이 몇 개가 있대요? 머리가 7이고, 왕관 7. 그렇죠? 왕관이 10. 그쵸? 왕관 뿔이 10개고, 음. 맞죠? 네. 지금 이게 뭐예요? 완전하게 여러 머리. 하나님이 뭔가 주셨죠? 용에게. 네. 완전하게 주셨다고요. 자, 에스겔서 28장 가볼게요. 이거 어려운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지금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이거는 그냥 딱 그냥 발끝만 담그고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자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하다가 보니까 나온 것 뿐이에요. 28장. 완전하게 주셨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12절 읽어주세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나오죠? 지금 이 28장은 두로왕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하여서 설명하는 루시퍼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완전하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하늘에서 떨어진 용도 7이라는 수, 완전이라는 수, 10이라는 수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보시면 24장로들은 다 이 왕관을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께 돌리죠. 네. 근데 용은 돌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 그러죠. 네. 그리고 용도 자신의 보좌를 펼쳐놓고 막 하잖아요. 우리 13장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뭐라고 하냐면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오, 지금 보시면 완전히 누구랑 똑같이 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대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한 미가엘이 누구예요? 미가엘이 뜻이 예수님 뭐였어요? 누가 하나님과 아니요?
같은가? 아, 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같은 분. 이게 미가엘이거든요. 네.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누가 짐승과 같은가? 용과 같은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좌와 권세와 경배까지. 네. 지금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서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정신이 어디에 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미가엘. 그렇죠? 그분이 받는 경배를 누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읽어주실까요? 사단의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맘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맞죠? 네. 하늘에서 떨어진 거,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떨어진 거,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목적은 뭐예요? 지극히 높은 미가엘, 예수님과 비길 거다. 그래서 짐승을 통하여서 양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누가 어디 있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고 하는 그 경배를 누구에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의 논리예요. 주장이에요. 주장. 그런데 그 자신의 그 주장을 감추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출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누구와 같다? 자기와 같다라고 하는 논리로 덤볐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 얘기 알죠? 누구 눈엔? 그래서 사단이 한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반역을 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그것을 설득당할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같은 논리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막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조금 낮추지만 뭐지? 그 3분의 1 말고 나머지 3분의 2는 까리까리하지도 않고 확실해서 남아있는 거겠죠? 그것도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또 이제 뭐 다르게 이렇게 쭉 말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아끼고요. 다시 우리가 말하던 거에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다시 죄송해요. 생각을 할 때 참고 있는 것들이 있죠. 참고 있는 거. 하고는 싶은데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참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참고 있으면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보면 막 욕을 하죠.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은데 참고 있고 아닌 척하는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을 엄청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일 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드라마에서 바람 피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 제일 머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흥분하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지금 이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사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왜 정죄하는가? 어떻게 정죄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따로 어떻게 시간을 내 가지고 정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다 행위로 하는 거예요. 이 도약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사단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예? 또 뭐 사단이 속마음이 어땠는지 등등등을요, 그가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것을 막 조사해가지고 드러내야 할 이유가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구원은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차이예요. 심판은 뭘로 하는데? 행위로. 행위로 하는데, 구원은 뭘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럼 따지고 보면 이중잣대죠. 예? 심판을 할 것도 믿음으로 해야지. 안 믿었으니까 심판해야 한다고 해야 되지. 왜 구원은 믿음으로 해주고 심판은 행위대로 하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를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거봐, 너 속마음 이랬으니까 넌 나쁜 거야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은 스스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의 행위가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언가를 조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이미 마음을 알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좀 이렇게 다 잘 이해하셔가지고 질문도 하나 없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여기 이 시점에서. 네, 나 같으면은 막 여기서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안 하시니까. 진짜? 그러면 그 질문할 것 같은 거를 그냥 설명을 좀 해주고. 그렇게 날로 먹으면 안 돼요. 생각이 안 나는 이 아둔한 우리 불쌍한 중생을 위해서 뭐지?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난 학교 수업 들으면서 내가 항상 질문맨이니까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거를 이제 시편 기자가 설명할 거 아니에요. 드러난다라는 거. 네. 그렇죠? 시편 36편 네. 읽어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1절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다 이해되세요, 이제. 자기네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나와 있죠? 그냥 정확하게 그냥. 속일 수 있다고. 네. 그래서 거기 핵심이 뭐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네.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서는 2절 뭐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스스로? 자랑하고 예.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사단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랑하면서 죄는 드러나지도 않을 거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아쉽게도요. 33장 15절 읽어볼까요? 33장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마음을 지으신 분.
그러면은 시작점부터가 사단이 틀려 먹은 거 아시겠죠? 네. 네. 마음을 지으신 분하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신을 창조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음. 오류예요, 오류. 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걸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건 저도 궁금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사단이랑 똑같이 이건 모르겠지 하고서는 사람한테만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특히 근데 제가 그러고요. 예수님을 안 믿진 않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믿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뭐예요? 이걸 그렸던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알 수가 없어. 예, 하나님을 관계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매개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제가 처음에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하지만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그것도 예수님 맞죠. 알 수가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모르면서 인정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나 같은 하나님을 만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 그 논리가 그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거고 근데 사단은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인도나 뭐 그리스나 그런 데에서 만든 자기들이 상상하고 원하는 신. 골라서. 그렇죠? 이거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나 뭐라고 혼내면 안 돼요? 그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거기서 뭐가 문제인 거죠? 그 문장이 이해 가는 사람. 확인의 죄가 그럼 그게 죄라고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는 하나님 안 두려워 이런다고 대놓고 예. 속으로 그러던지 속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며요. 아니 두려워하는 척을 하는 거죠, 결국에. 근데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게요. 네.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만히 두실까? 따끔하게 혼내면 되잖아요. 사랑하셔서. 그쵸, 사랑하죠. 사랑하시면 아까 논리가 했던 게 뭐예요? 사랑하시면 질책하시잖아요.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근데 사단, 네. 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따끔하게 혼도내고 가리키고 다 했는데 그렇죠? 맞죠? 그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12제자겠죠? 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린 지금 그 공생에 나와 있는 그 이면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를 제일 가까이 두셨죠. 네. 그러면 반대로 그 상징으로 보기엔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단은 제일 가까이 두셨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네. 그리고 유다는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실 때 권능 주셨죠. 네. 유다가 권능 받았었죠. 네. 분명히 사단도 누구로부터 권능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높였어요. 자기들 높았어요. 자기들이 잘났다 그러죠. 누가 높냐 그러죠. 제자들이. 네. 똑같이 사단을 비롯한 다른 천사들도 누가 높냐 했겠죠. 네. 그 중에서 제일 잘난 놈이 누구였을까요? 사단이었겠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그 이면의 모습이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질책하시죠, 제자들을.
네. 왜? 모든 것을 아시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하셨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네. 언제까지 유다를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큼까지 사랑하셨는지 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죽었어요. 배반을 했죠. 네. 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사단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사단이 지금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거기에서 예?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통치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왕으로 하라고, 다시 말하면 그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를 할 수 없죠. 대신 뭘 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이 통치하는 데에 피조물로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떠한 가르침인지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이제 원래도 돌아와서 아니 그러면 왜 가만히 주셨을까? 왜? 거기는 시편 78편 나와요. 지금 이거는 시편 78편은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공부하면 무조건 읽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나 읽으면은 마치 요약본 읽은 것처럼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뭐만 볼 거냐면 우리 30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네.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수 있어요. 막 죽일 수도 있고요. 예? 벌 줄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어떤 회개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거짓? 아첨?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으로 벌을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두실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여러 번 돌이키시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바람일 뿐이. 그렇죠. 우리는 사단이 막 엄청 대단하고 도저히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에 더 기다리시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납득이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살만 붙여볼게요. 성경절. 제가 지금 계속 시편 찾고 있죠? 네. 재밌는 게요. 시편을 이런 재미로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시편은 진짜 심오하다. 아니, 그치?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시편을 보는 거는 이러한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성경절 몇 개 찾을게요. 네. 자, 어디 있냐. 저도 찾아야 되는 거라서. 진짜. 시편 94편이에요. 시편 94편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103편을 볼 거거든요. 103편을 볼 건데 103편 보기 전에 106편을 한 절만 딱 보고 갈 거예요. 네. 106편 15절만 읽어주세요, 먼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네, 자, 뭘 주시는 거예요? 요구한 것을 주신대요. 맞아. 그래, 사람한테. 요구한 거를 왜 주셨느냐? 자, 영혼을 쇠약하게 했다라는 거는 요구한 걸 죽어서 나쁘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강해져요? 하나님에게 연결될 때 강해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것만 있으면은 난 잘 될 것 같아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예를 들어서 나는 막 집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혹은 난 이 학위만 있으면 될 것 같아라고서는 막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네. 연결돼야 될 분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죠.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을 생각할 거예요? 줄 수 없는 분 혹은 안 주는 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요구하는 걸 주신대요.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못 참아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애 키워보니까 애가 떼쓰고 울면은 어떻게든 한번 그거 줄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세상을 모든 걸 받았죠? 누가복음 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넘겨받은 것으로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그의 생명이 하나님에 연결되었어요? 연결이 안 되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103편 오세요. 103편 8절부터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네. 이제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실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왜 가셨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간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가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셨어요. 지금 보시죠? 그분은 결국에 뭘 아세요?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아신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찾았다. 시편 22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을 표현한 거거든요. 보셨습니까? 시편 22편? 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이 장면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장면 자체가 이미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마치 보고서, 경험하고서 한 것처럼 표현이 느껴지시나요? 네. 어떻게 이랬죠? 어떻게 네, 뭐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알았죠? 왜냐하면 감동되어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계속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정말로 마치 보고 겪은 것처럼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 22편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정말로 개들이 날 에워쌌고 정말 예수님 잡히셨을 때 십자가 달리셨을 때 속옷 제비 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가진 마음도 이 시편 22편이 노래했겠죠. 그분의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죠? 22절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를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가에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굴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쵸? 쭉 넘어갈게요. 우리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막 논쟁을 해가지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사단아, 더 이상 날 나쁜 사람은 몰지만 난 착한 사람이었어. 난 잘못한 게 없었어. 너가 오해한 거야. 이거를 증명하고 다투기 위해 십자가 가신 게 아니에요. 증명하시기 위해 갔다라고 하는 접근을 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질문을 만들면 또 증명해야 돼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또 심판을 해야 해요. 지금 제가 계속 이거를 다른 걸 땡겨오는 게 왜 그러냐면 많은 기독교의 논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법의 집행에 관한 논리로 접근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법을 집행을 해가지고 죄를 용서한다든지 죄가 있다고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서의 십자가를 제일 먼저 조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편을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존재가 먼지거나 그냥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분만 더 쓸게요. 만약에 지나가던 개미 2마리가 원희 집사님한테 막 욕을 해요. 그리고 개미들한테 가가지고는 야,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쳐요. 원희 집사님 그거를 굳이 증명할 이유가 없죠. 걔네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죠? 네. 또 걔네들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의미를 둘 이유도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다면 관계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죠. 네. 근데 관계가 있기에도 이미 그 존재는 너무 하찮아요. 네. 맞죠? 네. 그런데 이 관계가 있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이 기대는 누구를 더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악인을 때리고 뭘 줘도 그 사람들이 죽여드나 뭐 해도 거짓으로 회개하고 아닌 척하고 아첨하고 돌아오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걸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 그러죠? 네. 결국에는 이 존재들이 뭐 해야 돼요? 경험으로 깨닫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플러스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행위.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행위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떠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까 시편 기자가 뭐랬어요?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마음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기 위해서 행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편 26 그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게 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아까 십자가가 뭐라고요? 그분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주심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논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심으로 어떻게 나타내시기 원하냐면 피조물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피조물 안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지금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의 이유예요. 왜? 십자가가 아니어도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다른 어떠한 방식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가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동산이 있고요. 동산 가운데 무슨 나무? 생명나무. 그 나무의 열매. 그분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리신 열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열매를 먹음으로 뭐가? 씨 맺는 열매.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씨를 얻는다. 그것을 보고 기쁨을 얻는다.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라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고 마지막 22장의 결론이 뭐예요? 땅 끝의 모든 나라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돌아옴은 아첨하고 혼나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음으로 알게 되는 돌아옴입니다. 그래서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벌하리다 라고 나오죠. 이제 그분이 누구이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게 어디에 장면이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네, 잘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왔으면 우리는 상당히 깊은 수준까지 함께 동행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철학이에요? 이게 네? 기독교 철학인가요? 제가 하는 게요? 네.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기독교 철학 클래스를 택하면 이렇게 공부하나요? 아니,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배운 적은 없어요.
월요일 수요일 날 그냥 들어오면 이렇게 배워. 기독교 철학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죠. 다 우리는 죄, 원죄가 뭐냐 네. 그런 논리로 가요. 뭐랄까 어렵지 않은데 한마디로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공식이 팩트가 딱 떨어지는 거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면. 맞아. 지금까지는 그렇죠? 아, 풀 아니에요? 이제 나누기 나오고 막 파이 나오나 막 아니, 더 생각해야 되나 막.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다른 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맞다. 저도 틀린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거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중간에 이건 예외라고 한 것도 없고 한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핵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죄라는 생각만 지우고 생명이라는 걸로 가면 정말로 좋아요. 희망차게 가야 되는데 좋아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언제부터 죄인이냐? 우울해. 네. 아니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지고 뭐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망쳐놨어.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을 만나고 요한계시록까지 아무것도 그게 안 돼. 근데 희망적인 게 에벌린 누님이 퍼즐이 맞다고 얘기하니까 난 되게 기분이 좋다. 1 더하기 1은 2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또 앞으로 나온 애잖아요. 네. 그래요.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십자가가 딱 그렇다 나오는데 아니 무식해갖고 질문이 항상 많은데 그걸 다 물어보기에는 정말 민폐고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궁금했던 게 한 두세 개가 한마디로 말하면 1 더하기 1이 2인지 몰랐는데 2인 거를 알았다니까요. 한 두세 개가. 되게 감사하죠. 멋지다. 그죠? 저는 그냥 밥 먹다가 와가지고 가르치고 그러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어요. 뭐 이거 준비한다고 밤새고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부담 없이 질문하시면 그날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굳이 내 스케줄 안 따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 질문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오늘 기분 되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